할렐루야. 11월 22일 금요철에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만 찬양하게 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금요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주시옵시고 오직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야훼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그들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의 필요하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사랑과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뜻대로 모든 것을 한편과 손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셔서 주님만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쁨과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린 이 찬양의 고백처럼 찬양받으실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께 마음을 활짝 여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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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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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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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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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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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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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기뻐와 죽음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지요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예수는 선한 않네. 목자, 예수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안녕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모르는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오시리라. 성령님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의 죄 모두 다 사하심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매 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연약한 삶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이 밤 찬양과 기도,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사모하며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구원받은 친백성답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서로 타협하며 사로잡혀 원망하고 불평하며 눈과 육체의 쾌락을 쫓으며 살아온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말씀을 찾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자녀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일반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평화와 안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성장과 번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부흥을 이루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하나 된 성도들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사랑의 불을 붙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집이 되고 교회가 만민을 위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김경문 위임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을 가진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본이 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모든 교역자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신창주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갑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기도하는 이 밤이 특별히 예비하신 그날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와 간구 가운데 저희들을 크게 하여 주시고 영과 마음, 육신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억울함이 풀어지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성장과 성공의 기회가 되는 바로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곱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호산나 찬양대의 모든 봉사와 섬김을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풍성한 열매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이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야훼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오늘도 이끄시고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볼 때마다 기뻐 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자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늘 어떻게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마치 아담에게 짐승을 끌어가며 그 아담이 말할 때에 그대로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해나가야 될 바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찬양이 나올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이제 하도 부르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러워졌는데 처음에는 감동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그 말 자체가 존재의 이유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사실 바로 복음성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끝없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억하게 되시고 여러분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굉장히 고통받던 때의 일이에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답답해서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한 번만 맞아도 힘든데 여러 가지가 동시에 터져 나오면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보면요, 그냥 뭐 하나만 일이 터져도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하는데, 아니 그 일들이 막 겹겹이 터져버리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 마음 가운데에 답답함이 임하고 이걸 어떻게 도대체 해결해야 될까부터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세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홍해 앞에 늘어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알지요. 그들이 이제 한숨 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애굽으로부터 멀어졌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앞에는 홍해물이 창궐하고 있고 창이라고 있고 저 뒤에서는 먼지가 가득한데 정말 그들이 그렇게 공포스러워하는 바로 애굽의 최강 군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는 물이요 뒤에는 죽음이라. 여러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 환경 속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거기까지 내모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모세가 그 모든 것에 대해 지팡이로 들고 나아갈 때에 결과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홍해의 사건이 그때만 있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홍해가 활짝 열리듯 반드시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시가 다윗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29절까지를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상황은 지금 사울이 절박하게 막 이 모든 것 가운데 집요하게 생명을 차지하려고 달려오는, 바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절박한 상황입니다. 도망치기 바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의뢰하고 있는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사실은 어렵다. 환경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문제를 만난다. 그리고 환경을 바라볼수록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오히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의식적으로 우리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상황, 특별히 하나님께 맡길 만한 상황이 되어서 내가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겨서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가 아니라 절박하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주님이라도 생각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채 이거 어떡하지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지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항상 나를 주장하실 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되어지는 것이겠지요.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합했기 때문에 어디서 합했느냐? 항상 좋을 때 합했냐? 여러분 다윗의 영토 때가 가장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넓은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때에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지요. 이 전쟁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 속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 보다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정말 처절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그에게는 좀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늘 하나님과 소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잘 꾸려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소통이 많아야 돼요. 소통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이 또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또 무엇입니까? 요즘 보니까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환경적인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이 없이는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자꾸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새로운 정책으로 입안되기도 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좀 더 질적으로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이는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브레이크를 밟고 내 마음대로 엑셀을 밟으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이거는 미친 짓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지배하고 치명적인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줄로 압니다. 환난 중에 부른 이 찬송, 환난 중에 부른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는 역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성품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확고한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주의 이름으로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반드시 구원하심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문제를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만나요. 그런데 이 문제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어지면 우리는 감사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응답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이 있고 이러면요, 사람은 지쳐요. 누구나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이렇게 딱 할 때는 쉬워 보여요. 성경에 나온 위인들도요, 수많은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단 한 절, 두 절로 딱 취약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땐 되게 쉬워 보여요. 그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 전반을 걸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바라본다, 이럴 때는요, 아주 독특한 것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반드시 해결되는, 주님 안에서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것은 기초가 필요해요. 기초.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어떤 휴대폰을 보다 보니까 뉴스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요, 중국에 있는 아파트를 건축을 했는데 아니 아파트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왜 보면 옛날에 공사하면은 꼭 뭐 하나 빼고 이렇게 좀 싼 거 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싼 거 넣고 이렇게 했는데 좀 제대로 들어가야 될 거 얇은 철근을 넣는다든지 바닷모래를 쓴다든지 그랬는데 중국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냐면 거기서
콘크리트처럼 보이기 위해서 스티로폼을 넣고 색깔을 칠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무너지죠.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을 때는, 튼튼하건 튼튼하지 않건 간에 그것이 이렇게 볼 때 큰 차이가 없을 때는 언제냐? 날 좋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살지 않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때로는 비바람이 치고 거센 바다가 풍파가 몰아치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기초의 견고함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기초적인 믿음의 역사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면 말씀이 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던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날도 여전히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아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빛을 보니까. 때때로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눈으로 보고 증명되어야만 주님을 믿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나아갈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잘 입고 얼굴에 연지군지 잘 바르고 이렇게 예배를 나와야 된다, 이럽니까? 그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아갈 때 여러분 더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더 가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다 거기 가가지고 평소에 엄마 아빠가 뭐 좀 날라라 그러면 날르지도 않는 녀석이 가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여자친구가 나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같이 공부합니다. 뭡니까 그게?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만큼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각별하게 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하나님의 공급을 누릴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 간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적으로 느껴질 때서야 비로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육체가 힘들어지면 그제서야 뭘 깨닫는다? 그제서야 불평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얘기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고생해 보니까 알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를 낳아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키워 보니까 알겠다, 돈을 벌어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아빠도 군대 갈 때 이렇게 고생했겠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역사들은,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체득되어야만 비로소 생각나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모든 어떤 들판에 굴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오래 머물면 안 돼요.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에게 한결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순간의 태초의 때부터 지금까지의 빛이 변개치 않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든 그 역사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 모든 것의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이 모든 것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변개치 않냐고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역사를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집요하게 받았어요. 이제는 도피처에 도망갔는데 도피처의 주민들조차도 오히려 이 다윗을 따돌립니다. 그리고 십이라고 하는 그 땅에 피난했을 때 그곳의 주민들이 다윗을 일러 바쳐요. 여기 다윗 있다라고 일러 바칩니다.
그러게 되니까 결국 사울의 추격을 받게 돼요. 아니, 겨우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쫓기는 신세가 되고 더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다윗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도주할 길도 보이지 않고 도망갈 힘도 없는 거예요. 다윗은 사방천지의 원수들과 대적들로 둘러싸여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다윗은 맨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대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되 그것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간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마치 그냥 모든 것이 주님이 아시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식사 기도를 하는데 다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오늘은 1번입니다. 1번이 뭘까? 같이 기도하는데, 밥 먹는데. 또 어느 날은 주님 2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1번은 뭐고 2번은 뭐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1번 기도가 따로 있고 말을 하더라고요. 1번 기도는 이거고 2번 기도는 이거야. 근데 왜 그걸 기도로 안 해?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너희는 구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누가 구원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어쩌다 됐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되면요, 이거는 하나님 때문이었구나라고 비로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역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저기 다리 위에서 있는 사람들이 나 빠진 거 보니까 알아서 구해주겠지.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험한 물속에도 뛰어들어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항상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증거를 얻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간구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신앙의 외침이에요. 사실 우리의 절대신앙 고백은요, 때때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절박하게 다가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시간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짧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눈에는 분명 문제가 창이래요. 눈에는 분명 파도가 충만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이 모든 것에 시간의 여유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여유는 어디서 생깁니까? 우리가 충만히 채웠을 때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경의 여유는 오히려 이 땅에서는요, 이 땅은 공허하고 때로는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혼돈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한 채우심은 에덴 동산이에요. 충만한 채우심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은 현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여야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100%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한데 절반 정도밖에 믿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은 완벽한데 대강 믿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요,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100%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신뢰의 역사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훈련받습니다.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100%의 신뢰가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을 이끄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런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방식을 놓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으면요, 끊임없이 여전히 예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것은 계속해서 실패했던 방식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믿음이 내 안에 가득히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절하고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완전한 믿음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다윗은 결과적으로 생명을 걸고 베다니에서 나와서 성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을 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님께 믿고 맡기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어요.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가 애굽으로 똑같이 내려가려고 했어요. 먹고 살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거기 지시하신 너 그 땅에 머물면 내가 복 주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감으로 죽어가는 그 땅에 머물면 복을 주신대요. 머물렀더니 1년 만에 100배의 결실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에스더도 그랬어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고 나아갔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전까지는 몸을 사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도 죽으면, 결과적으로 내 민족이 죽으면 나도 죽는데, 이 생각이 드니까 바뀐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서 오히려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아가지 않았어요. 금식하며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화가 변하여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역사들은 결과적으로 완전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환경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완전한 믿음이 우리를 그러한 평안의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고 실제적인 역사를, 기적을 만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기를 작정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역사.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분명히 신하로서 너무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몇 개 왕국에서 계속 총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과적으로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데 제사하거나 하면은 죽이겠다고 하는 그것을 놓고도 그냥 알면서도 그냥 항상 하던 대로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된 그쪽 창문을 열고서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그것을 기도 소리가 듣자마자 신하들이 그것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자굴의 어려움까지 겪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때에 왕이 답답한 거예요. 이 아까운 인재를 놓치면 어떡하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다니엘은 더 평안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왕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자 가운데서 있어도 나는 안연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있어요. 설령 내가 그렇지 않게 될지라도 나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싹을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되는 것이 없고 답답하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놓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집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권능의 역사가 됨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돌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돌보심을 확신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불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여러분, 예전에 사진작가 중에서 어떤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이 100만 불짜리 사진이었어요. 어떤 사진이었냐? 엄마 등에 이렇게 포대기에 엎혀갖고 씩 웃고서 자고 있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게 아주 100만 불짜리 미소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모든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그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그 아이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엄마는 뭔가 시장에서 뭔가 팔려고 막 가고 있는 것 같아. 바빠. 근데 그 아이는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등판에서 엄마의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편안하고 포근하게 웃으면서 자고 있는 그 모습이 그때 막 사진에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면,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면요, 우리가 확신하면 반드시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저하다고 했어요. 육체는 그것을 편안함을 찾기 때문에 평안이 아닌 편안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안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현저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바꾸어서 공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은 제일 먼저는요, 환경이 바뀌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에 상황을 보는 법이 아닌 상태에 집중하는 법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아닌 상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노심초사 보는 자는요, 결과적으로 그 역사 속에 이런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늘 물을 움키면서도 주변을 살피는 자였어요.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여러분, 목마른 그 상황, 훈련을 마치고 목마른 그 상황 속에서 물을 움켜쥐는 것이 사실은 본능이에요. 그러나 그 본능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주의 준비된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감탄고토를 뱉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것인지 늘 주님을 체크하고 주님이 저리 뛰면 같이 뛰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뭡니까? 여러분, 동풍이 불어오다가 갑자기 서풍이 불어옵니다. 북풍이 불다가 갑자기 남풍이 불어요. 여러분, 이게 바람 아닙니까? 성령은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매 순간마다 새롭고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신앙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신앙 같죠? 근데 불신앙이 어디서부터 기인합니까? 바로 그것은 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의심이 어디에 근거합니까? 말씀에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은 바로 내 생각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늘 우리는 마음판에 불안을 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자신의 생각이 나를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역사를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근심과 걱정이 점철될 때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바이자 동시에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육체의 현저한 믿음이 생겨버립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이루어질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오히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안한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마음이 좀 불안하십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서 고민됩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내 마음이 불안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평안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평안이 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봅시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환난이 있을 때 사실은 오히려 감사까지 나아가게 만들어요. 우리는 세상의 감사는 뭡니까? 세상의 감사는 그저 이 모든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나한테 유익해야, 다시 말해 내가 편안해져야, 내 육체가 편안하고 이루어져야 감사하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때때로요, 이것이 믿음 가운데 볼 때는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내가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나오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예전에 그 중동 쪽으로 이렇게 선교를 갔다가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데리고서 그 가이드를 역할을 했던 목사님이 탈레반에 잡혔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역사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나눴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이 뭐였냐? 왜 갔냐라는 거예요. 왜 갔냐? 왜 가서 죽게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동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럴 때 하필 가냐? 왜 거길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5분 뒤에 어떻게 될지, 저기 나가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5분 뒤에 되는 상황을 알면 9.11 테러가 났을까요? 안 났겠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몇 분 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그것이 의로운지 어떤지를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역사 속에서 그렇게 순교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했던 그 장례식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자녀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거기까지 나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삶의 굴곡들이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거기까지 나아가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매 이 입술을 통하여서 쏟아져 나오는 감사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더욱더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오늘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이 하루를 왜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없어도 영광을 받으세요. 존재 자체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에게 그렇게 목을 맬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목마르신 분이세요. 영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향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특별히 택하셔서 그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천사는요, 영이에요. 하나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게 보여요. 스랍도 보여요. 모든 천상계의 그런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물들이 다 보인단 말입니다.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린 육체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영광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어떻게든 나타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자의 그러한 목소리가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정해진 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오히려 그때에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항상 기억하세요. 문제를 만날수록 오히려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세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애가 세상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여겨질 만한 일들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 역사는요, 완전한 신뢰가 있어야만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신뢰가 있다는 뜻이에요. 신뢰가 없으면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밥을 잘 먹었어요. 그런데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유, 밥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밥이 맛이 없어. 그럼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가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보면요, 신뢰가 상호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상태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언어가 바뀌고 주님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말하는 자, 그러한 가정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집에만 오면 욕설하고 집에만 오면 뭐라 그러고,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줄 알아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때때로 세상의 뜻대로 말할 때 우리는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던가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같은 성정이라 다 그럴 수 있어요. 마음 가운데 때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서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것을 다스리는 역사,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신뢰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걸 반드시 바꿔주신다는 걸 알면 더 이상 화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낙헌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이 낙헌제라는 것은 자발적인 의도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억지로 드려지는 거나 체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에 따라 드린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기쁨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 항상 그것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100원 뒀던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을 높이며 기념하는 자리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베델이라고 칭합니다.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 베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찾아오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된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만난 위로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있게 나아가고 항상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줄을 확신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증거를 경험한 자들이요,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증거를 경영하는 자들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증거의 장막이요, 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이 영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아버지여 증거의 풍성함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라 말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증인이었지라도 이 땅에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부족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염려와 근심과 우울과 불안과 초조 옛 기질들을 주님 앞에 자연스럽게 버려지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과 기쁨과 평안과 믿음 같은 복음적인 체질로 바뀌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자세가 바뀌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내용이 질적으로 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언제까지나 아버지는 내 수준의 아버지의 생각 또는 내 중심의 습관, 내 감정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지 않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실사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정이 주모의 손을 바라본 것 같이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야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5일 동안에도 저희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금요 철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신창주 총부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옵시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리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비전 선교회 창립 6주년 기념 예배가 11월 24일 이번 주일 오후 1시 15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안수 집사의 헌신 철야 예배가 11월 29일 다음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교회 창립 28주년 기념 예배가 12월 1일 주일 1부부터 7부까지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원미교구 성령대망회가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동남아 선교회 창립 예배가 12월 1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중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각 교구장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동남아 선교회를 통해서 다민족,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일환으로 이제 동남아 지역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 교회들과 여러 가지 연계된 곳도 있지만은 특별히 동남아에서 온 분들이 제일 많아요. 이분들을 통하여서 같이 함께 유대하고 함께 연대하는 마음을 갖기 위함입니다. 장애인 선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장애인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도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동남아 선교회를 통하여서도 많은 또 다민족들이 함께 하시고 다문화 가정들의 고충과 고민들을 신앙 안에서 풀어나가는 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드렸습니다. 복의 권세가 충만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바가 하나님 그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백배의 결실들이 임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 주옵시며 또한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믿음과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복된 증거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각자의 인생길 속에 기대하는 대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여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넘어선 아버지 자자손손 이어지는 유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또한 환경적인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지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으며 아픈 곳에 손을 얹으며 꿈과 비전을 바라고 양손을 얹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버지 일들이, 탄식할 만한 것들이 오히려 주 안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증거가 임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성령이여,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으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원수 마귀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두번 물러갈지어다. 불안함과 공포야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아 물러가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가지고 나온 장막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물건을 다스리는 자의 청지기의 삶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선한 청지기의 역사가 많아지도록 하나님의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안타까워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만지사 복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선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복이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그들의 가는 길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험에서 합격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취직하게 도와주옵시며 또한 아버지 아이들을 낳게 도와주시고 결혼하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라볼 때 유학을 잘 마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군대가 자녀들 아버지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소원할 때 주께서 길을 여심을 믿사오니 각자의 장막의 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물건을 다스리는 자로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직장의 복과 사업장의 복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소문난 인재가 되게 도와주시며 능력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선한 역사를 따라 행보하는 귀하고 복된 사업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각종 문제들마다 해결하여 주옵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응답되게 도와주시며 능력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넘쳐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중재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을 원망했던 아버지 욥을 향해 비난했던 새 친구들을 향하여 하나님 욥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중재하여 오히려 아버지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용서를 아버지 구하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 함께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여 마음이 설문 자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안에서 연합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화해와 회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간에 아버지 합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붙잡아 주셔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모든 질병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믿음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옵시고 치료의 강산을 발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며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사람들 안에서의 모든 소원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주님을 향한 오늘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상황과 상관없는 아버지 믿음의 상태에 집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손에 아버지 바라보는 여종의 주의 손을 바라본 것 같이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 앞에 간구하며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은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도와주시고 삶의 활력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체력과 영역과 지력이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영혼의 자유함과 육신의 강건함과 환경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독생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가운데 중심에 서서 진리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문제가 아닌 주 예수의 이름 가운데에 응답을 누리기를 자원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자손 위에 또한 그 모든 사업과 직장 위에 환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